2025년 9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7면에 있는 스바냐 2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온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센 나라나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눈에 들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눈에 보이는 강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무대 뒤에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분명히 그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위치한 여러 나라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구스, 에디오피아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이나 강대국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스바냐 선지자는 가까이에 있던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 곧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과 에그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리라 예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하고 또 해안의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으니 안전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대낮에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신속하고도 예상치 못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침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득세하던 땅을 저녁에는 유다 백성이 차지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되고 잡초만 무성한 목초지가 되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해진 블레셋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대적들이 한때 점령했던 땅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 강하고 두려워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에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주제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여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비방과 악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모욕을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죄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비방한 것을 넘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압은 소돔처럼 망하고 암몬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한 멸망의 대명사 같은 곳이죠.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이 결국 그 조상 때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자초했다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땅은 찔레밭과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역시 유다 백성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여 노략하고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거듭 말씀합니다. 끝까지 교만했던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교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최강대국이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스바냐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를 향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세상의 중심처럼 굴고 그렇게 여기던 니느웨가 한순간에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모압과 암몬,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내 힘과 공로로 살았다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언은 놀랍게도 희망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며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겪은 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를 괴롭히던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아도 세상은 여전히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를 향한 조롱과 핍박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충성된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복음의 빛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처소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스바냐의 예언은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된 열방의 예배자들 아닙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두운 세상에
겸손히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어떤 국제 정세나 세상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의 시작과 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내 백성의 모욕을 들었다 말씀하시며 일어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당신의 문제로 여기셔서 친히 행동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그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높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겸손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최후의 승리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두려워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알게 모르게 교만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교만으로 가득 차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